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 보니 가을이 참 좋은 계절입니다. 너무너무 요즘 하루하루가 귀하다. 가을이 요즘 좋다 이랬더니 어떤 분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가을이 좋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런가. 사실은 뭐 누구에게나 가을이 좋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중에 아마 선호하는 계절이 있겠습니다만 요즘 이상하게 가을이 훨씬 더 마음에 많이 와닿고 그 바람 스치는 것도 또 그 단풍도 낙엽도 모든 것들이 참 좋다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훨씬 더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올라오신 것 환영드리고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시온창연대 가장 많은 대원이 오늘 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많이 못 서셨는데 오늘 많은 대원이 함께 서셨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아직 그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다 함께 벗고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대도 지금 모습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으로 다 함께 회복하여서 모든 예배와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됨을, 회복함을 소망하면서 우리 이때를 지나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 저희가 이때를 지날 때 이제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 모든 것들이 의례 그렇지, 그냥 마스크 써도 괜찮고 이렇게 지내자, 이렇게 하고 기도를 멈추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불편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로 그때를 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를 지나가실 때 그냥 의뢰의 마스크 하자, 의뢰의 마스크 잊었다 해서 아쉬워할 게 아니라 이 모든 때가 쉬이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또 함께 격려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또 중보자의 삶을 살고, 우리는 중보자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중보자의 삶을 저마다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격려하고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좋은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선거인데 그 선거가 끝이 나서, 물론 지금도 이렇게 뭘 다루는 아직도 법적인 또 여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 한국 대통령 선거와는 사뭇 다른 선거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저렇게 복잡하냐 하는데, 어쨌든 큰 단락은 일단 치워져서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인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방송사들마다 되게 주저하다가 지난 한 주간 정도 전 토요일 7일에 CNN이 필두로 나서고 모든 미국 언론들이 바이든의 승리 선언을 줄줄이 이어하게 되었습니다. 미 대선 대통령을 뽑는 선거 역사상 7,500만 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표를 이제 얻고, 그리고 78세 된 최고령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78세 후보가 당선인으로 뽑히고 났더니 우리 서울 여의도에 계신 어른들도 희망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희망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런 기쁨의 웃음을 띠고 계시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이번 대통령 당선인을 보면서 우리가 백인 또 78세 연세가 좀 높으신 또 어른께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보면서 제가 다 좋다, 다 귀하다, 또 어떤 분들은 미국 대통령이 되니까 대단히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삶의 꽃길만 걸어왔던 분은 아니고요. 아마 뉴스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아시겠지만 인생의 수많은 인생 역정을 직접 걸어온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책상, 자기 늘 서재에서 책상이 하나 있는데 그 책상 앞에 그 작은 그 액자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바이든 대통령의 그 지금 데스크탑이 놓여져 있고, 데스크탑 안에는 이번 부통령 된 분과 함께 이제 화상 통화하는 장면인데, 그 바로 뒤에 작은 액자 하나가 사파 만화로 그려져 있는 액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저것은 만화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의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작품의 한 장면이 저 액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이킹 헤이가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자신의 탐배가 큰 태풍을 만나서 이제 바닷속으로 침몰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세상에 배도 많고 인생도 많은데 왜 하필 저만 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볼 때 맨 편인데 Why me?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야 합니까? 왜 제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제가 이 인생의 짐을 이 큰 고통 앞에 서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늘 향해서 이제 원망을 쏟아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그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대답을 주시는데 Why not? 이라고 하는 대답을 주세요. 왜 너면 꼭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저 그림을 바이든 당선자가 평생 동안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스스로 저 그림을 보면서 삶의 교훈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72년에 그의 나이 29살 때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는데, 그 해에 부인과 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저희가 요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두 아들 있어. 한 아들은 일찍 좀 죽었습니다만 보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도 어린 나이에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잃어버리고 어린 너무너무 귀여운 생태 같은 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아들이 중상을 입고 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가 져야 했을 고통의 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글을 읽어보면 평생에 하나님을 의심해봤던 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처음 의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믿음을 잃었던 때를 바로 저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었습니다. 조 바이든의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그 에어컨을 고치거나 차량을 수리하는 수리공으로 삶을 살았던 분인데,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하면서 줬던 그림이 바로 조금 전에 저 그림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왜 하나님 저여야 합니까? 라고 외치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서 진정한 위로를 누리거나 또한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거나 삶의 목적을 방향을 바르게 정하면 이 모든 슬픔조차도, 이 모든 고통조차도, 우리가 많은 인생의 질문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그림을, 저 만화를 아들에게 액자에 담아서 주었고, 29살 되었던 상원 의원이었던 바이든은 저 액자를 자기 책상 위에 두고 지금 78세가 될 때까지 삶에 많은 어려움이 올 때, 아들이 또 죽을 때, 아들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먼저 부름받을 때에도 저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추스리고 지금까지 달려오다가 병든 미국, 병든 세상, 아파하는 온 땅을 위해서 한 나라의 수장으로 부름받고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함께 부름을 받았노라 하는 고백이 저 그림을 통해서 함께 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참 인생 속에는 고통도 많지요. 우리가 좋은 일이 많고 행복한 일이 많기를 늘 소망하고 바라지만 우리 안에 왜 하나님 저여야 합니까? 왜 why me?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할 때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을, 때로는 스트레스를, 때로는 트라우마를 경험하는데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적인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고통의 짐을 수십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지고 걸어가야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 함께 삶을 살고 함께 서로의 삶을 지켜보면서 걸어가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해서 그 아들이 지금 78세의 연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삶을 걸어왔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자기 마음속에, 모든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심적인 탄력성, 영적인 탄력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든 이 모든 작은 이 큰 어려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어려움에도 거기에 걸려 넘어져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자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의 겉멋만을 보지만 그의 이면 속에 있는 인생의 수많은 죽음의 사건들, 상실의 사건들이 얼마나 그의 인생 속에 많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지나면서도 오늘 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는 사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 보이는 일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언제나 다가오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 앞에 저희가 넘어져 상실감 속에 빠져 패배자로, 실패자로, 우리가 낭망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앞에 영적인 탄력성을 온전히 잃어버리지 아니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넉넉히 승리하는 자로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 삶의 시간이 들어있음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이기는 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이기는 자로 주님의 손길 붙들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서 우리 삶의 연한이 더 깊어져 갈수록 이김의 순간들과 사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여정일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저희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너무 익숙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젊은 나이에 또 아직 어린 청년의 때에 골리앗을 이기고 또 수많은 지혜로운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칭찬을 하고 사람들이 그를 격려를 하고 또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가지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18장을 봉독했습니다만 17장 어간에 보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이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돌아오게 되자 이 도성 속에 있던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저희가 보았던 7절 말씀의 노래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함께 환영하며 또한 개선 장군을 환영하면서 사울을 환영하는데 노래는 좀 달랐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범상치 않은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마음속에, 아니 이 노래의 배경을 들어보니 이제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다윗이 구하는 것이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이제 나라가 전복되어지거나 다윗의 손에 나라가 넘어갈 것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울이 빠져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9절 말씀 속에 의미심장한 말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부터 사울은 마음을 잃어버렸고 마음속에 상실감과 패배감과 그 이튿날 오히려 악령이 사울을 삼켜버리는 참 비참한 일이 사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무슨 문제냐 하면 자기에게 주어졌던 삶의 문제를 바르게 다루지 못하게 되자 그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와 저 삶 전체가 악령에게 삼킴받는 사건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10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러분, 악령이 임하고 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떠들고 있는지, 무엇을 내어놓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악령의 임함 속에 끊임없이 어떤 말을 내어놓고 있는데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또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 창을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벽에 죽임을 당하게 하리라는 모습으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저희가 말씀으로, 이 글로 말씀으로 저희가 저희가 스크립처로 말씀 적혀진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우리가 잘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믿고 따랐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미행하도록 사람을 붙여서 주목하여서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이제는 나를 만나려고 하지도 아니하며 이제는 그렇게 반갑게 인사했던 그 주군이 나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매일 남편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그 의심의 눈초리를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거나 내 아내가 나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반드시 병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속에 고통으로 인해 그 고통의 짐 때문에 상처가 나고 삶의 짐을 져야 하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야 하고 삶의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면서 그 이튿날은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을,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던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마음 많이 안 아프셨죠? 이 말씀을 읽을 수도 그냥 말씀이기 그래 생각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거실에 TV를 보고 있는데 부엌에 칼이 날라온다고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내 삶에 갑자기 오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나를 의심하는 주군이 생겨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어느 날 갑자기 창이 자기 삶의 자리를 향해서 날아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이 대단히 재빨랐던 것 같아요. 창이 막 날아드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사울이,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읽을 때는 사울이 잘못 던져서 다른 곳으로 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거듭 묵상해 보니까 다윗이 피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 지금 고난의 시간, 갑작스럽게 다가온 고통의 시간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중동이라고 하는 수많은 움직임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의미 있는 움직임을 움직여 나가는 한 믿음의 사람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다윗은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막 되게 급하면 엄마야, 어머나 막 이런 소리도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혼비백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깊게 들여다보았더니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자기 삶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럼 사울과 다윗은 참 대비되고 참 대조되어지고 컨트라스트라 그러죠. 늘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 한 사람은 끝내 일대 왕이었지만 몰락을 해버리게 되고,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왕이 되자마자 그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여 내 자리를 누가 탐하진 않을까, 혹여 내가 걸어가는 길에 이 민족들이 침범해 올 때, 곁에 있는 블레셋 같은 민족들이 침범해 올 때 내가 이 침범 속에 내가 몰락하진 않을까, 끊임없이 인간적인 고민과 인간적인 염려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린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점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 말 들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람 찾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끊임없이 살다가 끝내는 자기 두려움 속에 자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리거나, 혹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동물들을 살려두거나, 자기 마음대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이 참, 오늘 저는 이것을 좀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다윗은 사람 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심지어는 누구조차 의지하지 않았냐 하면 왕 사울조차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사람 의지하거든요. 사람에게 늘 목을 메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 기대했던 것이 좀 무너지면 또 심정이 무너져 내리고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 인생이 참 어리석은 죄성 가운데 빠져있는 삶의 어두운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경우에는 사울이 왕이잖아요. 이후에 자기 장인 어른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윗은 오늘 말씀 거기에 연연한 모습이 전혀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만약 사울이 자기를 의심한다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다윗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창을 2번 던졌다면 그 다음 말씀 속에 뭔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저 같으면 누가 창을 던지면
저는 창을 빨리 주워서 다시 그에게 던졌더라, 뭐 이렇게 기록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피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어떤 단서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받아도 그의 사울의 의심을 연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이 창을 던져도 그 창의 던짐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믿고 다윗은 그 삶의 자리에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말로도 고백으로도 입술로도 삶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이 자랑한다는 말은 자랑하고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노래의 고백 속에는 이면에는 수많은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 삶 주변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사람들과의 삶 속에 하나님 바라보는 삶으로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2절 14절 말씀에 동일한 센텐스가 문장이 두 번 반복되어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12절과 14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고, 또 14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붙들었다는 말씀도 되거니와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역의 의미를 이 말씀은 동일하게 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김영근 목사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내어놓을 때는 김영근 목사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기도했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하여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가 무엇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만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무엇 자랑하시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는 이 믿음 붙들고 우리 삶의 트레이드 마크 삼고 영적인 표지 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제가 언젠가 제가 어릴 때는요, 여러분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 좀 이렇게 식당 밖에 일반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창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뭐 그냥 대충 빨리 밥 먹고 말지 왜 목사님석에 자꾸 기도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다른 사람들 볼 때 눈 감는 척하고 눈 뜨고 밥 먹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 혹시 안 계세요? 그러니까 밖에서 기도하는 거 부담스럽고 하나님 나타내는 거 부담스러워서 제가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세상이 참 이상하죠. 세상에서 술 마시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그걸 막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오히려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은 도리어 부끄러워하면서 교회 앞에 올 때는 팍 뛰어와서 빨리 올라와서 사람을 못 보도록 왜 그렇게 살아가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더욱더 깊게 붙들고 자랑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만민교회는 이것 때문에 자랑하고 이것들을 붙들고 이 능력 붙들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했던 다윗은 위기 앞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묵상하는 표현 가운데 쉐이킹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자주 묵상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터가 흔들리거든요. 세상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인데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바로 앞장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을 맞아서 이제 싸우러 나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서서 요즘 싸움하듯이 뭐 드론 띄워서 싸우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로 뭐 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싸움이 아니라 직접 대면에서 달려가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물매를 돌리면서 걸음을 바삐 움직이면서 달려가는데 정확히
그 던진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적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분주히 달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며 무엇을 맞춰야 하며 무엇과 싸워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향해서 삶을 던지고 물매를 던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삶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성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알아들을 수 없는 수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고 그의 곁에 창이 있는 그 위태로운 속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하면 평일과 같이 평소와 다름없이 수금을 타고 그곳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지켰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궁급해지거나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하면 예배하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찬송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저 인생 찾아가며 사람에게 목을 메고 사람이 길을 열어줄까, 사람이 뭔가 해결할까,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 악령 잡힌 사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그 고통 속에 이 창을 옆에 두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이 사는 모든 예배자들 어떤 궁급한 터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 언제나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창이 2번 날라왔는데요, 아까 말씀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 같았으면 이 마음이 약하고 또 이마도 좁고 속도 좁은 우리 인생들은 뭐 창이 날라오면 다시 뭘 집어서 나도 던져야 될 것 같고 다시 막 던지고 막 정신을 잃어버릴 터인데 다윗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창이 날라와도 그 다음에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영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창이 날라와도 2번씩 반복해서 날라와도 그 자리에 아름답게 그 순간을 이겨나갔지, 피해 나갔지, 그 가운데에 세상의 악령 속에 삼킴받는 그 자리로 절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영적인 자세요, 영적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9년에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는데 당시에 주인공이 키아누 리브스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이제 백인 남성이었는데 그 영화 가운데 한 장면이 꼭 오늘 장면과 비슷합니다. 이 적이 내 앞에 마주선 아주 강력한 적이 자신을 향해서 총을 팍 쏘는데 그때 이제 영상 그 어떤 기술을 잘 써서 이 모든 총알을 다 피하며 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아주 우아하게 총알을 피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 나와서 아주 명장면으로 그 영화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쏘아오는 그 빠르고 급박한 총알들, 공격들을 다 하나하나 유려한 모습으로 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참 공격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고 세상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놓쳐버리거나 우리 중심을 상실해버리거나 우리 궁급한 악령에 빠져있는 인생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루며 이겨나가는 우리 복된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창욱 교수라고 하는 분이 아마 우리 그 예전에 한때 우리 서구 청해와 우리 서구 문화에 관한 강연도 하셨고 서울여대 교수로 그리고 유명한 강연가로 이제 늘 그 이름을 알리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우리 삶이, 당신의 삶은 건강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이 세상의 관계는 아주 온전하고 건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4가지 함께 판정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까? 계절이 아름답게 다가오냐 묻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실 때 교회 올라오시면서 야 좋다 이렇게 다 한번 고백하셨습니까? 네,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은 택도 없다 막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 계절의 변화를 많이 느끼면 마음이 건강하다는, 이야 가을이구나, 이야 하늘이 너무 좋다, 빛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훨씬 더 삶에 온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물과의 교감 능력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동물이 있으면 걷어 찹니까? 아니면 쓰다듬고 이야기를 한번 건네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물론 동물에 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다가갈 수 없고 원래 생리적으로 특성상 그런 분들도 있지만
동물을 바라보면서 말을 건네기도 하고 한번 쓰다듬기도 하고 이야 예쁘다 하는 순간 거기에 우리 안에 삶의 귀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호르몬이 한 가지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호르몬의 이름이 옥시토신이라 그래요. 옥스크린이 아닙니다.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을 평온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뭔가 유익한 기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순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콧노래를 자주 부릅니까? 우리 콧노래 하면 우리 신영국 목사님이 아주 잘 부르는 분입니다. 조금만 같이 차를 타거나 뭐 걸어 다녀도 늘 콧노래를 이렇게 제 곁에서 이렇게 흥얼흥얼 하시거나 해서 찬양을 늘 부르셔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콧노래를 때때로 불러보면 이런 분들은 어떤 압박과 긴장에서도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여유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콧노래 이게 좀 불러보셨습니까? 콧노래? 예배 때는 부르지 마십시오. 예배 때는 부르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는 콧노래를 좀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는 거죠. 또 어떤 좀 긴장되거나 삶에 어떤 압박감이 있을 때도 그 순간을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옆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 순간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신은 유머 감각이 있습니까? 삶이 아무리 지쳐도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힘을 그 순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죠. 이러하면 김창옥 교수 이 심리학 전문가잖아요. 이 사람은 마음도 삶도 건강한 삶을 지켜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로베르토 베니니라고 하는 감독의 영화이기도 하고 직접 감독이면서 또 주연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당시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었는데요. 유대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아들에게 이 비참한 전쟁 상황을, 참혹한 상황을 아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오히려 병정놀이 하는 것처럼 아들에게 알려주면서 재미있게 그 모든 상황을 연출해 나가는 그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인 영화로, 인생 영화로 남아있는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워, 삶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영화로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하니 다윗이 삶의 고통스러운 충격 앞에서도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넉넉히 감당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 마지막으로 보시고 말씀을 맺어가려고 합니다. 13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다시금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강등시켜서 천부장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천부장으로 삼음에, 원래는 장수였는데 천부장으로 강등시킴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했다라고 하죠. 백성 앞에서 출입했다. 16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출입했다는 말씀을 잘 묵상을 하시고 말씀을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장관이었다, 군대 장수였다가 이제는 천부장으로 강등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이 장수였다가 백의종군했던 것처럼 뭐 그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정 이상 지위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다윗은 그 순간을 자기 삶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장수였을 때는 백성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백성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갔으니 백성들의 삶을 출입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돌보았다는 뜻입니다. 들고 나며 백성들의 삶을 깊게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니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였더니 16절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 말은 들고 나며 백성들과 함께 사귀며 삶을 돌보며 함께 교제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만 지기를 잃어버려도, 조금만 삶이 후퇴를 해도 눈을 뜨지 못하고 삶을 가슴을 다 잃어버리고 먹먹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고 낭망해버리고 삶을 포기해버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로부터 버림받고 좌천되어지고 이제는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삶 속에서도 백성들 사이를 출입하면서 그 삶을 지켜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한 구절 말씀이 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10장 9절 말씀 속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그 은총의 보좌 앞으로 들며 나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생명의 꼴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다윗은 두 가지 출입을 한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들고 나며 생명의 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는 백성들의 문을 드나들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을 돌보고 삶을 나누는 그 출입에 들고 나는 삶을 신실하게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기록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 마음에 담았던 또 좋아했던 노래 가운데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상록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올해 2020년 코로나가 오고 나서 너무 온 세상 사람 다 힘들어하니까 우리나라의 뛰어난 가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어요. 다시금 그래서 끝내 이 길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상록수 노래를 많은 가수들이 불러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온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이 노래를 전파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가사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는 소나무 한 그루가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아도 온누리 끝까지 만껏 푸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내 이기겠다고 하는 그 한 나무의 이야기가 그 노래 속에 가사로 담겨 있습니다. 후반부 결론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아무것도 없고 풍파 많고 바람 많아도 깨치고 나아가서 끝내 이기리라. 여러분, 믿음의 삶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의 은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 세상에 어떤 코로나가 오든 아니면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 이기는 믿음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민 모든 가족들 끝내 이기는 삶에 함께 서서 하나님 영광의 찬미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